십자가로 품지 못하는 죄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수녀이자 작가로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분의 책 중에서 감탄사가 그립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때 본 기차 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빛 산도 아름답고 고요한 강도 아름다운데 그 저녁역에 기차를 타셨나봐요.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장관을 보는데 속으로 탄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써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저기 저 노을 좀 바라보세요. 사라지기 전에 어서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운 것을 느껴도 그저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이런 감탄사가 그리울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잊고 삽니다. 감탄사가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삶은요 평범한 마침표 하나만 딱 찍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시시하지 않거든요. 삶은 평범한 마침표 하나가 아니라 소중한 느낌표예요. 감탄이 있는 거죠. 안호성 목사님이시라고 붕괴를 요즘 많이 하시는 목사님 있는데요. 그분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회복되셨거든요. 퇴원하고 처음 병원을 나섰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비추는 그 햇빛이 너무나 고소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다시는 병원 문 밖으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바깥 풍경을 다시 보니까 삶이 감탄사죠. 평범한 햇빛도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이 시시한 마침표가 아니라 소중한 감탄사가 됩니다.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붕괴 인도하시면서요. 그분의 삶 결코 시시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열정적인 느낌표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 평범하게 마침표 탁 찍는 게 아니라 느낌표 찍으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던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시시하게 못 보내는 거죠. 늘 전진하며 달려갑니다. 감탄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전진하며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제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5번이나 경험했고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으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지도 못했고요. 굶주렸고요. 헐벗었고요. 너무나 추웠습니다. 제 인생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 다 감당했습니다. 죄인이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삶이 감탄사입니다. 시시하게 마침표 하나 찍는 게 아니라 멋진 느낌표 찍으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삶이 감탄사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은혜를 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루하루 감탄하며 살기보다 매 순간 다른 사람 지탄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내 삶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감시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의 삶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금식해서, 내가 율법 지켜서 다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탄이 아니라 지탄하는 삶, 감사가 아니라 감시하는 삶을 살기 바쁜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작가가 쓴 소설 중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시작은요. 베로니카라고 하는 24살의 젊은 아가씨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베로니카는 직장도 좋았습니다. 남자친구 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삶이 너무 시시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단순해서, 너무 뻔해서, 그래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수면제를 4통이나 먹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회복해서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그랬더니 정신병원입니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죠. 깨어나자마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죽게 해달라고. 나 이런 뻔한 삶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 죽고 싶다고. 죽게 해달라고. 간호사는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진정제 주사 놔버립니다. 다시 잠들죠. 깨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못 죽겠다. 전략을 바꾸자. 내가 이제 회복된 것처럼, 나 더 이상 안 죽을 것처럼, 그러면 이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다시 죽으면 된다. 이번에 확실하게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좀 얌전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의사와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의사한테 그렇게 좀 면담하면서 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더 이 병원에 있어야 됩니까? 그때 의사가 망설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수면제 작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의 심장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머지않아 박동을 멈추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요? 얼마나요? 5일 혹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살을 선택한 베로니카,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삶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단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삶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죠. 급기야 병원 안에 있던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그 마지막 일주일 7일째 되는 날, 그 남성과 함께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잖아요. 근사한 저녁을 먹습니다. 그 남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삶의 마지막 날을 마치고 그 남성과 함께 잠이 들어요. 아침에 남자가 일어나 보니까 베로니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베로니카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또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의사가 베로니카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당신의 심장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삶에 대한 집착이 생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생각지 못한 변수, 일주일 만에 병원을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로니카는 자기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출한 겁니다. 이제 베로니카는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매 순간이 특별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탄입니다.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루하루는 특별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준 선명한 메시지가 있죠.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팔면 죽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룟유다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팔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돈과 맞바꾸어 버렸는데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팔면 죽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9.11 테러 이후에 그분이 하시던 설교. 9.11 테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놔두셨습니까? 그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마땅한데 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목숨을 끊은 가룟유다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팔고 있으면서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권리로 생각한다. 내가 운동하고 식단 관리 적당히 잘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죽은 가룟 유다가 틀린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우리가 기적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루하루가 특별합니다.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으시구나. 목사라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목사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순간도 하나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팔아버린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십자가가 품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살아있는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밤새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기다린 거예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한다고 말하거든요. 원어로 보면 새벽에 의논한 게 아니라 새벽까지 의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밤새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밤새 기다리다가 보고, 이게 단순히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주목하다, 주시하다, 그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밤새 기다리다가 정죄됨을 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을 알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는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유가요,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보다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결과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졌거든요. 굉장히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난이 하나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던졌어요. 근데 그 풍선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물풍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여름에 서로 물풍선 던지고 놀다가, 우리 이거 옥상 가서 사람들이 던질까? 퇴근하는 길에 그 사람들은 물벼락을 맞은 거예요. 잘 차려입고 약속을 향해 가던 그들은 위에서 영문도 모르게 떨어지는 이만한 풍선 물폭탄을 맞고 쫄딱 젖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진짜 그럴 수가 있나? 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사형까지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 생각보다 그게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근데 더 문제는요, 자신의 죄의 결과만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이 결과, 그 결과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팔아버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룟 유다의 죄보다도 큽니다. 십자가가 품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와 한 대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그가 예수님과 유일하게 동행한 시간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유일한 동행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인 없는 삶만큼 불쌍한 삶은 없습니다. 공허하죠. 힘들죠. 답답하죠. 낙심되죠. 좌절되죠. 그 결과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강도가 평생을 예수님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사랑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숨기고 어떻게든 이것을 숨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꺼내든 무기 칼이 뭐냐면 정죄예요. 너 잘못했어. 네가 틀렸어. 정의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저랑 친구가 된 한 청년이 쓴 글인데요.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청년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산불 이야기합니다. 나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동성애 합법화로 하나님의 진리를 고스란히 선포하지 못하게 된 땅, 공산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 땅, 나는 솔직히 고백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나를 돌아보기보다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단은 정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못 품는 죄가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 함정을 파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9년째 되던 해, 9년 마치고 10년째 되던 해, 2015년 1월입니다. 청소년 임원들과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매 이제 첫 해가 시작하면 임원들만 데리고 제가 별도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저도 공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정말 저는 영혼들 하나님 인도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무 생각할 수 없었냐면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은 거 알거든요. 뼛속까지 죄인 거 알거든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도 이런 내 모습이 의가 되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강사님이 말릴 때까지 혼자 통곡하고 있었어요. 일어난다고 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괜찮으면 좋은데 내일 똑같은 걸 아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야. 뼛속까지 죄 있는 걸 아니까 다른 방법으로 너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문이다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에는 가룟 유다를 향한 용서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피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4주 동안 가룟 유다에 대해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언제 가장 가룟 유다를 보면서 슬퍼하셨을까요? 사명을 맡겼던 이것이 도둑질하고 있을 때? 처음 도둑질하고 있는 그때? 아니면 귀한 향유를 바치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서 정죄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책망하고 있을 때? 아니면 밤에 몰래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만 준다면 내가 나의 선 예수를 팔아버리겠어라고 작당하고 있을 때? 아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도 용서하고 품고 계셨습니다. 언제 가장 슬퍼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좌절해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등에다가요, 어깨에다가 돌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해요. 그 돌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주일 못 지켰잖아.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못 살고 있잖아. 너 지금 나 피해 살았지. 너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모양이 뭐야? 사단은 계속 돌 하나씩 얹는 거예요. 하나 두 개씩 쌓인 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가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거리 두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신앙생활 참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신앙생활 못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신앙생활 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있고요, 리더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명이 저에게는 짐처럼 보여요. 통화할 때마다 어깨에 쌓여있는 돌 같은 게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돌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이만한 돌 하나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등에 있는 돌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바로 지난 금요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하나님 그냥 우리 보고 그냥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보고 너는 그냥 내 아들이다, 너는 그냥 내 딸이다, 내 눈에는 그냥 액정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맹렬하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사명 감당할 때 넘어져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영희 교수가 이제 어릴 적 소아마비로 이제 힘들었잖아요. 그녀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는 연탄재를 바켓스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그냥 길도 잘 걷기 힘든 딸을 위해서 눈이 올 때마다 연탄재를 부숴 학교 가는 길까지 뿌려놓은 엄마, 그 길을 걷는 딸. 장영희 교수는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창시절 내게 학교 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간다의 문제다. 고작 3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눈비가 오는 날이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다. 그녀에게 학교 가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는 것이 필사적인 투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을 쥐고 필사적으로 투쟁하듯이 걸어 오시려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하는 연약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 당장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기 돈 가져왔어요. 내가 무죄한 자, 우리 예수님 죄 없는데 내가 팔았어요. 여기 돈 가져왔어요. 다시 물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유죄는 네가 당해라. 대제사장이 아무리 항변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룟유다는요, 대제사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을 찾아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룟유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가 좌절해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할 때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떼쓰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필사적인 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할 연약함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품지 못할 완악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신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냥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나도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멀리 떠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죠. 동백꽃 필 무렵. 거기에 주인공 동백이가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7년 3개월짜리 엄마였어. 어릴 때 나와 함께 있던 7년, 그리고 날 버리고 이제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있던 3개월. 그러니 엄마 빨리 죽을 생각하지 말고 나랑 오래 살아서 그 빚 다 갚아. 엄마는 7년 3개월짜리 엄마였어. 나중에요, 그 동백이 엄마가 동백이에게 편지를 써요. 동백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 버림받은 7살로 남아있지 마. 허기지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훨훨 살아. 훨훨. 엄마는 7년 3개월이 아니라 지난 34년 내내 엄마는 너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했어. 하나님은 365일 빠짐없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나는 참 멀리 떠나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품지 못하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품지 못하는 완악함은 없습니다. 사명 잘 못 감당한 것 같아서 자꾸 돌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쁘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100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